끝까지 살아남은 자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은 신앙이 무엇인가? 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선포합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평생 싸움은 결국 무엇을 듣느냐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듣거나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계속 듣느냐에 따라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신앙의 출발은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들으라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결국 순종까지 이어지는 듣기를 말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 배우고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깨닫고 잘 깨닫는 사람이 결국 순종합니다. 결국 신앙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규례를 강조합니다. 규례와 법도는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원래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전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통치자로 인정하는 비결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의단의 특징은 언제나 말씀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다면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은 끝까지 살아남는 비밀도 보여줍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붙어있는 너희는 다 생존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결국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신앙은 세상에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성공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짜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속입니다.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바알보올에서 그렇게 넘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작동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명기 4장이 계속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밀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큰 인생이 됩니다. 모세는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유산입니다.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5장에서는 10계명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5절 이하에서는 우상과 형상의 유혹을 경고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말씀이 있으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심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산다. 상황이 죽음 같아 보여도, 인생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살아납니다.